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정예배로 온 마음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며 성령의 인치심을 있기를 원하며 성령 세례가 먹이러 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원 지역에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식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빠른 시간에 비가 올 수 있도록 이번 비가 강원도에도 많이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자라면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무용지물임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그냥 먼지 같은 존재임을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릎 꿇게 하시고 크리스천들이 깨어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1907년 평양 대붕운동 같은 부흥 하나님 그러한 부흥의 운동을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 주역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날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기름 부어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산들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광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풀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깊이 만나 주옵소서. 이 새벽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새벽에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성님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간절히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깊이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를 구하오니 아버지를 구하오니 더 깊이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내 마의 음성을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자, 한 목소리로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중심으로 무엇으로도 맹세는 금물이다. 무엇으로도 맹세는 금물이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부터 제가 지금 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결국 이들이 만든 율법을 말하는 것. 아니 이들이 만든 613가지 조항이 담긴 그렇죠, 율법이죠. 이들이 만든 거, 원래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악용을 했어. 어떻게 생각하냐? 헛맹세를 하나님의 이름만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건 다 괜찮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되니까.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지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딱 그 이름만 갖고 맹세를 하지 않으면 된다. 헛맹세, 그걸 말하는 거, 헛맹세. 그걸 헛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안 하면 된다.
그러면 하늘로도 맹세해도 되고 땅으로도 맹세해도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해도 되고 자기가 짓고 싶은 죄를 이 맹세를 통해서 다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합리적으로 율법에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시키게 되면 말씀하셨죠? 3계명, 10계명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안 이러면 되지 않냐?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빼놓고는 다 맹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지금 마태복음이죠? 주동님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장. 지금 있는 건 5장이고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넘기셔야지. 마태복음 23장 빌려면 23장 지금 5장이니까 좀 더 넘겨요. 더 39페이지 페이스로 위에 페이스 39페이지 폈어요? 예? 더 넘기라고 그러니까 23장까지 많이 넘기라고 해요. 23장까지 페이지 수로 39페이지 23장 15절. 자 15절 23장 15절 23장 3장 없죠. 마태복음은 28장까지밖에 없죠. 23장 더 넘겨요. 19면은 23장 15절 5절 15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는데 22절까지 보면 15절을 먼저 볼 거예요. 화하실진저 15절 23장 신학생 못 찾으세요? 아니요? 저 뒤에 신하고 지사님 2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놈들아, 이 뱀새끼들아, 독사새끼들. 왜요? 결국 뭐야? 이들이 교인 하나가 오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결국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맹세를 하면 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맹세하면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는 성전이냐. 예? 또 이럴 때 보세요. 제대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이 그냥 예물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단이냐. 예?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어? 하늘은 땅이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래서 뭐예요? 전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뭐예요? 그들아? 자기 편리에 따라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편리하게 악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자해석해가지고 하면 누구같이 이렇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같이 있으면부터 엄청난 책망을 들을 수 있고. 왜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15절이 되는 거예요. 15절. 화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왜? 이렇게 맹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 성전을 맹세하면 괜찮아? 제단을 맹세하면 괜찮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살아가면 변화가 안 돼요. 아세요?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그대로 내가 받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원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저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이 세상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은 직장 안 다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내가 못 살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사.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해야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왜 자꾸 끌어당깁니까? 인간의 말씀을 바꿔버립니까? 이들이 지금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이름만 하지 말았어.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만 안 하면 돼. 괜찮아.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 괜찮아. 하늘로 맹세하는 거 괜찮아. 제대로 맹세하는 거 괜찮아. 아니야, 뭐 여러분. 안 괜찮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들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도 지탄거리가 됩니까? 왜 교파가 부담되고 왜 교단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단과 교파는 원래 싹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가톨릭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가 돼요. 개신교가 뭡니까?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가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통합은 하나지만 합동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이.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14개 그 개신교 교단이 있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쪼개버린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성삼위 삼위일체라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온전한 복음, 그게 하다면 하나가 되든 하나가. 그래서 개신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쪼갰기 때문이에요.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이 교리야. 우리는 이 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딱 두 종류예요. 딱 두 종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두 종류로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내 모든 것을 깨닫고 내 본성을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내 자존심, 내 모든 자기의, 자기 행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딱 두 종류 나눠지는 거예요. 교파 필요 없어요.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제가. 그렇죠? 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남이 하나 좀 섭섭하고.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먹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그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타락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박지 않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종교인이 종교인. 내가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며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 그 순간에 뭡니까? 뭐가 임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의 탈을 쓰고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놔둔 상태 내에서 요걸 더 보호하는 거예요. 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 타락한 본성을 더 보호해.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라는 게 모든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만이 복음 안에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종교인들 어떠냐면 종교의 탈을 쓰고 이 타락한 본성을 더 보호하고 합리화시키나 모든 것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만들어.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화살지요. 너희는 지금 한 명의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인이 되면 너희들은 그렇게 어렵게 만든 교인을 지옥 자식을 배나 만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3장 14절에 13절에 보면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뭐예요? 다른 말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영혼이 죽는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뭐가 같냐면 의사예요. 의사. 영적 의사.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그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쫙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개복을 해가지고 이 배를 갈라서 이 몸을 칼로 째서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꼬매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 메스, 이 그렇게 칼로 수술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저게 진리의 말씀인가를 보고, 아무나 여러분 방송 들어놓고 다 와서 치면 안 돼요. 저게 영의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인가를 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된다. 왜?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왜? 내가 혹시 종교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타락한 본성을 행하는 모든 것은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갈수록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 목사님 다 요새는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요. 어? 줄을 잘 서야 되고요. 어? 그리고 직장 다녀보세요. 어? 다 상사 눈치 봐야 되고요. 어? 거기로 따라가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뭐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첫째 보니까 매일같이 살아버리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내 자아를, 자존심을, 왜? 타락한 본성이 가진 인간은,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 성화되어지고 영화의 단계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신령체가 되어져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어떻습니까? 내가 또 움직이잖아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해갖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갖고 이 다리가, 그래서 폐혈증이 지금 와가지고, 다리를, 염증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몸은 다리가 있다고 막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가 가려운 거야.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제가 무슨 정확한 명칭 모르는데, 다리가 이렇게 절단했는데 불구하고 다리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제가 다리 있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실제 그렇게 절단한, 그렇게 뭐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다리에 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온몸이 폐혈증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절단하거든요. 그런 경우. 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근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들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너 안 죽었어. 너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하신 대로 찾아버리겠던데,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종류로 말씀드렸죠.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내가 타락한 본성을 계속 보호하고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은 죽으심을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여러분 다 죽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시면 돼요. 난 십자가에 죽은 자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전부이구나.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먼저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가 없어요. 내가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오늘 이 비 오는데 교회 왔어. 내가 또 열심히 예배 드려. 내가 열심히 헌금해. 내가 열심히 봉사해. 내가 열심히 전도해. 이 내가가 없어야 돼. 내가. 이게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없고 뭡니까? 오늘 또 어떻게 와? 그럼 어떻게 이러면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비가 오지만 믿음 주시고. 여러분,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직 안 준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게 깨져나가야죠,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들은 결국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둠에 덮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도용해가지고 놓고 나머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딱 빼놓고 나머지 뭐예요? 우리가 하늘로도 맹세해야 되고 땅으로 맹세해야 되고 성경으로 맹세해야 되고 우리가 제단으로 맹세해야 되고 다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써 하나님은 분명히 맹세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뭡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죄인은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하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야, 왜 헌금을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현대인이 어떻게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가? 주일에 한번 나가면 됐지? 아니 뭘 꼭 그렇게 교회만 가야 돼? 예수님은 골프장에도 계시잖아? 산에도 계시잖아? 수영장에도 계시잖아? 바닷가도 계시잖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교회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꼭 여러분 새벽 예배 가야 됩니까? 뭐 주일에 오면 안 됩니까? 교회만 예수님이 계십니까? 맞아요. 사람도 계시죠.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있는 게 교인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자를 못 박았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 싶다면 매일같이 사도바리가 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다리를 절단했지만 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오니까 우리는 자꾸 자유롭게 하고 싶은 방탕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합리적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죄를 합리적으로 짓고 싶은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죄를 합리적으로 지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이유가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죄야. 여러분 방탕함을 쫓아 합리적으로 내가 죄를 겪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면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 보시고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맞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목사님, 서기관님, 목사님 우리 다 하세요? 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지 말씀을 끌어당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말씀 그 상태 내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봤을 때 회개할 분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다 합리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종교는 변화가 안 돼요.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갈수록 뭡니까? 더 보호해. 더 좋은 가면을 만들어.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 하냐면 더 좋은 가면, 더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뭐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 가서. 그럼 가정에 가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까? 나이가 들면. 어릴 때는 부모가 어쨌든 강압적으로 심해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크면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어. 우리가 부모 보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분명히 죽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 좀 크면. 머리가 커버리면. 교회 뭐하러 가? 갈 이유가 뭐야? 굳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죽고 내 자존심, 내 모든 게 죽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고 주인이 되면 내가 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왜? 아, 나도 우리 부모처럼 신앙해요. 자녀가 어떤 걸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부모처럼 믿음 생활 해야지.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들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종교는 게 됩니까? 안 되는 거. 왜? 다 합리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가슴을 쳐야 된다고 여러분. 죄를 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가지. 열심히 된 8가지.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저도 돌이키고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고 복종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핵심을 지속적으로 깊이 더 깊이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그리고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적당히 하셔야지 적당히. 광시자를 만드시네. 그럼 광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광시자를 만듭니까?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신앙생활하면 결국 너 지옥 자식이야. 너 지옥불 떨어져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여 주라는 자마다 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가셔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네? 핑계 대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뭐 이유 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아내가 얘기하면 자꾸 합리화래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훈련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180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새 생명이라니까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조금만 하면 화가 나, 분노가 나.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더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고백하십시오. 다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잘랐어요. 절단했어요.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힘들지만 이미 다리는 잘라졌듯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 본성은 잘라져 나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잘라져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믿고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야. 나는 새 생명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 나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말씀을 갖고 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뭡니까?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믿음 좋은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가면 좋은 가면 벗으세요. 위선적인 모든 옷 벗으세요. 거기 있던 거 벗으세요. 싹 벗고 벌거벗기워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한 게 뭐죠? 하나님 더 깊이 저에게 오십시오. 더 깊이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더 깊이 저에게 오십시오. 어떻게 깊이 오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이 지실 때 오실까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오겠습니까? 안 오세요. 그럼 그분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럼 남편이 어떻게 변화야 됩니까? 아내가 어떻게 변화야 됩니까? 자녀가 어떻게 변화야 됩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만 맹세하면 돼. 다른 건 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딱 두 종류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 안 죽으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큰일 나요. 종교인이 되면 천국간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는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면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회개보다 중요해요.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맞아요 주님 저게 진리입니다. 저걸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을 통해서 이 화 있을 진정 하나님으로만 맹세하면 돼. 다른 거 괜찮아.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 괜찮아. 제대로 맹세하는 거 괜찮아. 하늘로 맹세하는 거 괜찮아. 땅으로 맹세하는 거 괜찮아.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600성원의 조항을 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그러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목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더 깨어 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타락한 본성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더 포장하기 위해서 더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어놓고 그 모든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행위 의 싹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날 때마다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를 슬퍼하게 하옵소서. 삼부라면 이제는 주님 진정으로 십자가의 죽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 원합니다. 영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드려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기에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실 때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또 하나님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땅에 떠나며 한 분 한 분을 쓰임받는 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성령 기름 부어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다 치유사역자가 되며 성령 사역자가 되어야 되며 한 분 한 분이 다 쓰임받는 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도정할 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편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또 빚어 주옵소서. 성령님 초자연적인 재창조 역사를 통해 오늘 새롭게 빚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오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조절하시겠습니다. 주여